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키워드는 그리스도와 같이 어울리는 옷, 교회의 옷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거짓을 버리고 라고 했던 표현이 22절에 나왔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와 같은 말입니다. 거짓은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이웃은 지체를 가리킵니다. 즉 교회 안에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진실을 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노를 다스려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노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새롭게 된 의지를 발휘해서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화를 억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스노드 그라스라는 사람은 분노를 가리켜서 마귀가 침입하는 자리이며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한 트로이 목마라고 했습니다. 분노가 마귀의 그런 도구가 됩니다. 28절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극적인 변화입니다. 도둑질을 하던 삶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반성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선한 방향으로 더 나아갑니다. 도둑질하던 자리에서 수고하여서 돈을 벌고 남을 돕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떠나야 할 자리와 나아가야 할 자리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더러운 말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개혁하려고 옳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욱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바꾸려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억세고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도 더 세게 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칼로 찌르듯 아프게 하고 그것을 치료를 위한 메스처럼 포장합니다. 옳은 것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내 의만 드러낼 뿐입니다. 진정한 치료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로운 말과 삶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소극적인 이유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은 적극적인 이유입니다. 31절, 32절은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대조합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을 버리는데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취해야 합니까? 친절, 긍휼, 용서입니다. 그러한 것들의 선구자이며 모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과 같이 우리가 그 뒤를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부끄러운 자화상을 볼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부끄러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옷이 무엇인지 골라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살 때 어떤 옷을 입어야 어울리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백성들이 어울리지 않는 옷을 벗어버리게 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면 어서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거짓과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모든 악독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진실과 온유, 선한 일, 은혜를 끼치는 말, 용서를 입기를 바랍니다. 이 지침들을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교회 공동체에 초점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 어떤 분위기를 가져야 할까요?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말과 행동이 주님의 은혜를 더 드러낼까요? 무엇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단체복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단체복을 입어야 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온 마음과 온 몸이 그리스도로 칠해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악독을 몰아내야 합니다. 말씀의 빛을 전등 삼아서 샅샅이 살펴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입술과 우리 행동이 그리스도를 대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알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갔는데 우리와 다를 게 없더라. 우리와 똑같은 말하고 우리와 똑같이 행동하더라. 그곳에도 겉모술수가 넘쳐나고 가식과 위선이 판치고 분노가 들끓더라. 맛을 잃은 교회는 땅에 버려지고 짓밟힐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는 비록 이질감으로 인해 미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진실하고 선한 말과 행실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리스도께서 높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를 죄악된 삶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삶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취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시옵소서. 패어가는 주름까지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